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자, 한 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전부가 다 회복되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 만나면은 해결돼요. 그리고 어떤 질병이 있든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선 우리의 상한 심령, 마음에 있는 상처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봐요.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요,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가,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요,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요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 말씀 한 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익숙하죠, 그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말씀 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익숙해질 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은혜가 무뎌지는 거예요. 은혜가. 말씀은 아는데 우리 심장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이 한 문장 앞으로 불러 앉힙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반면에 세상의 말들은 너무 크게 들립니다. 뉴스가 크게 들리고, 영상이 크게 보이고, 사람 말이 크게 들리고, 그리고 지식이 크게 보이고, 이처럼 이 흐름이요 우리의 마음을 휩쓸어 갑니다. 지금 시대가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진리이신 예수님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들려주는 거짓말을 진리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마치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외의 모든 말은요 결국 우리를 흔들게 되어 있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또 잊어버려요. 또 속아요, 세상 말에. 오늘부터요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 완성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을 통해 다시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첫 문이 바로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의 상식과 정면 충돌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꿈. 부자 되는 것, 그죠?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꿈이 뭐냐? 그러면 부자 되는 것, 돈 벌려고 열심히 뛰잖아요. 성공하려고, 권력, 잘 되려고. 그게 돈이든 자리가 됐든 아니면은 인기가 되었든 성취, 부요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내 심령이 부유해야 복받고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계명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완전히 상식과 정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윤리로 싹 바꿉니다. 아, 마음을 비워라. 심령이 가난해야 돼. 검소하게 살아야 돼. 청빈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도덕 수업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를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를 여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다시 앉히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은요, 물질의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거룩하다 하는 말도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요,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구원받을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나는 내 공로로 천국에 못 갑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은 끝입니다. 이 고백이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복입니까? 이게 우리는요, 복의 정의가 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보통 이런 겁니다. 일이 잘 풀리는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몸이 건강해지는 복, 형편이 쫙 형통하게 풀리는 복. 물론 하나님이요, 그런 복을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더 깊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복은요, 상태가 아니라 소속입니다. 소속. 환경이 좋아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은요, 천국이 그들의 성취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즉, 심령의 가난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음을 아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의 가난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은요, 돈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거룩한 창조주가 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 말 구유로 내려오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수치의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난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전체 읽어보죠. 8장 9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를 단번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네가 더 열심히 해서 부요해져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하겠다입니다. 그 부요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영적으로 부요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슬그머니 영적 부요를 쌓습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 실적을 쌓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나는 매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하루에도 한 20장 30장씩 읽어. 나는 봉사했어. 교회 일을 내가 헌신 많이 한단 말이야. 나는 헌금을 11조부터 빠지지 않고 헌금을 감사함을 주정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죄를 덜 지었어.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렇게 받아주셔야죠. 내게 은혜를 주셔야죠.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 순간에 복음이 꺼집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열심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직접, 이 비유는 계속 지금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했고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멀리 서서 고개도 못 들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누구요? 세리가. 왜요? 잘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을 고백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도 잘 지켰고 11조도 잘 드렸고 기도도 많이 했고 예배도 안 빠졌어. 내 안에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면은 뭔가 복 받을 일을 한 것 같아. 기도를 오래 하고 일어나면은요, 뭔가 마음이 뿌듯해.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리는 글을 몰라서 말씀도 읽을 줄도 모르고, 말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계명도 지키지도 못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11조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고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부끄럽고 죄인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라고는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요, 탕자 비유를 하는데,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옆에 친구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배부를 때가 아닙니다. 다 망하고 돼지 먹는 열매로도 배를 못 채우는 그때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탕자가 깨끗이 씻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옷 갈아입고 온 것이 아니에요. 뭔가 자격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띄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열어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가난이 복이 된 이유는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진 게 있었다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이 있었다면은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요, 자기 힘으로 무화과 이파리로 옷을 지어 자기 입었어요. 그죠? 입은 것처럼 지금도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죄를 안고 태어난 이 모든 인간은요, 모두 죽게 되고 모두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행해도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걸레는요, 스스로 수건이 될 수 없습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걸레를, 내가 집에 있는 걸레를 아무리 세탁기에다가 향기 나는 세제를 몇 번을 넣고 몇 번을 돌리고, 그리고 손빨래를 몇 번을 빤다고 해도 그걸로 얼굴을 닦을 수 있습니까? 못 닦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뭡니까? 수건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답이 아니라, 열심히 빨래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새 수건을 선물로 받는 것이 답입니다. 복음은요, 네가 더 깨끗해져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입니다. 이미 원죄로 인해 죄로 가득한 내가 아무리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내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요, 나를 자책하고 나를 혐오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안에 그 위에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그냥 넘쳐나죠. 그렇죠? 새 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컵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요, 그 안에 물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이 영혼이 넘쳐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영혼이 넘쳐요.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영혼이 넘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었다라고 고백하는 영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예수도 모르고, 나는 주님 앞에 죄인밖에 안 돼, 나는 비웠다라고 고백하는 영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영혼, 그 영혼은 채워집니다. 심령의 가난은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은혜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요. 병원 응급실은 누가 들어갑니까?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 큰일 났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응급실 문이 열립니다. 구원도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를 구원하려 함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기 상태를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실상을 인정하고 예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가난은요,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줄 모르는 가난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예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신학교를 몇 년을 공부하고 신대학원에 가가지고 몇 년을 공부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몰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다 공부했는데, 성경도 내가 수십 번을 읽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내가 기도한 사람인데 내가 왜 예수를 몰라?
이랬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 잘되게 해 주옵소서, 적어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회개하는 것도 그래요. 회개하는 것도 싸웠는데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 행위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죄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구하는 것도 역설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계시해 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성경을 모른다고 고백하면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열어주세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내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뭔가 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성경도 안다고 한다면, 그럼 계시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식적으로, 이론적인 지식적으로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계시가 닫히니까. 라우디에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은요, 너 비웠다라는 진단입니다. 너는 의가 없다, 너는 죄인이다. 그 진단은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자격이 아니라 통로이다. 내가 천국을 얻는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내게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이 우리의 부요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우리의 천국이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 천국이 그들의 것이란 죽어서 가는 장소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돌아올 아버지 집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가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출해서 하나님을 좀 멀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떨 사람은 또 예배도 빠져, 시험 들어서 가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출해서 고생하면서 세상에 돌아다닌다 그래도요, 때가 되면은 언젠가 해가 질 때가 있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갈 집이 없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저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언젠가 하루라는 시간도 해가 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도 언젠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을. 그때 그들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지옥. 천국은요, 완벽한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가난한 죄인이 예수로 인해 누리는 새 신분입니다.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이게 설명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결단이요? 먼저요, 오늘부터 매일 짧게라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 힘으로 살면 저는 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나의 공로로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가 씻겨지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이 구원이 됩니다. 그러니 내게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은요, 자학이 아니라 복음의 호흡입니다. 호흡.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와 말씀과 봉사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기도, 성경 읽기, 봉사 등 다 귀합니다. 다 귀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순간 독이 됩니다. 말씀 몇십 독 읽으면 구원받습니까? 기도 하루 몇 시간씩 하면 구원받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믿음의 잣대가 되지 못하고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요, 기도를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달라고만 했잖아요. 주님,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하게 주시옵소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무당 기도만 했어요. 사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게 바뀌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바꾸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즉, 주님, 나 같은 자, 죽어 지옥 갈 수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엎드려서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안아주시죠. 그리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러면 아무리 다독을 하더라도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50독 채웠어. 나 40일 금식 기도했다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의롭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꿀송이 같이 되는 거예요. 꿀송이 같이.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하면은요, 한 서너 장 읽고 3장 읽었네, 조금 더 읽자, 이런 거 계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푹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읽다 보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밤이 새는 줄 몰라요. 넘어가는 것도 몰라요. 꿀송이 같아. 그리고요, 봉사했기 때문에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하는 봉사는요, 이건 일이 돼요. 일이 되고, 일이 되면은요, 아무래도 힘들면은 짜증이 나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짜증이 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 교회 주방에서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이유는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도, 예배 본질 가지고 부딪히지 않아요. 다 비본질 가지고. 이번 주에 국수 먹냐 냉면 먹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나 내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 그런 자들은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작은 봉사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봉사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뭐 한 번 빠진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부요로 붙드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부요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돈이 부요가 되면은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심령에,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이 돈 자체가 악이라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악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상이 돼 버리니까. 돈으로 부유하게 하려고 하면은요,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구잖아요. 돈은요. 돈을 통해 가지고 몸된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또 영혼을 또 돌보고 봉사할 수 있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요가 되어서 돈을 다스리고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부요가 돼서 그 돈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요가 못 되고 돈이 나의 부요가 되면은 그러면 돈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하면서 알았어, 요거는 감사연금 내고 요번 달은 요거 빼자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인간은 자꾸 계산하지만 주님은 다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요, 여러분의 부요가 되지 않게 하세요. 사람의 인정이. 사람이 우리 안에 부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쫓고 사람 말에 좌지우지합니다. 귀가 얇아져, 우유부단해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 의해 내 인생과 내 영혼까지 피폐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부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도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고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도 있고, 이것이 삶의 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요해야 돼요. 또 교회 안에요, 직분과 실적이 여러분의 부요가 되지 않게 하세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부요해지면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뭘 구해요? 예수님 자신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세요.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부요는요, 통장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황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올 때, 그때요, 예수님이 나의 의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죄책감이 올 때요, 예수님이 나의 용서다.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무너질 때, 심령이 무너지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회복이다. 사람 말로 회복 안 돼요. 예수님이 회복시킬 때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비교가 올 때, 얼마나 지금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이 비교를 많이 합니까? 사람들끼리도. 그때요, 예수님이 나의 가치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용서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 함께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한번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제 안에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부요하게 하신 주님을 내가 붙듭니다. 이제 내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의,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겠습니다. 천국이 내 것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요,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서와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